오늘은 그 행복스러운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믿을 것인가,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행복스러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비결과 같다. 세상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포함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에서 뭔가를 우리는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 믿음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데 그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을 무턱대고 오늘도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에서 무엇인가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돼요. 근데 얻어야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은 사랑의 비결과 같다 했습니다. 사랑의 비결과 같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사랑을 해봤죠. 그 사랑하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급히 쫓아가면서 절대로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 사랑에 대한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급히 사랑을 하려면 무엇밖에 못 얻냐면 쾌락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준비되지 않는 신앙생활의 태도는 즉흥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빨리 합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해요. 준비 없이 빨리 합니다. 대부분 다 있으신 분도 더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급히 신앙을 쫓다가 보니까 어디를 가냐면 주로 가는 데가 점집을 많이 가. 사주 관상을 보고 급하다 보니까 우선 물어봐야 되죠. 왜 한국에서만 유독하게 검증되지 않은 그 종교적 신앙을 하고 그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을 갈구한 사람은 준비되지 않는 남녀들이 또 사랑의 대상을 찾는데 사랑의 대상을 어디서 찾느냐면 클럽에서 찾습니다. 클럽 하니까 나이트 클럽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클럽이 아니고 골프 클럽이라든지 꼭 나쁜 누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디 눈사람 같은데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또 뭐냐면은 또 어디에 가냐면 춤추는 데 가서 클럽에서 갑니다. 모임 동호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산악회로 갑니다. 체육회도 가.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런 모임들을 가가지고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참 사랑을 얻지 못하고 헤매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 결과적으로 결과는 뭐냐? 타락의 결과를 얻습니다. 좋은 결과도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행복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핵에 대한 그러한 순수성을 다른 이유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으로 참 행복의 이기주의자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의 이기주의자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의 이기주의자로 살도록 만들어 놔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행복하라고 만드셨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일잔치도 건사하게 해드리고 또 축하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잖아요. 뚜렷한 삶의 목적과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는데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사랑했던 기억들이 혹시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러죠? 우리 권사님 그러시죠? 그러나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전부 다 뭐냐면 소유욕에 이렇게 다 얽혀 있어요. 우리도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보려면 아버지가 무엇이 있느냐, 재산은 얼마나 되냐, 학벌은 얼마냐, 친구는 어떠냐, 가문은 어떠냐, 무엇을 해갖고 올 것이냐, 직업은 무엇이냐. 그건 다 뭡니까? 소유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소유욕입니다. 기대적 소유, 기대적 소유.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그 소유욕의 어떤 밸런스,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성이 안 찾아보니까 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싸움이 시작입니다. 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줬어? 나는 너에게 이걸 해줬는데.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남녀의 사랑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왜 잘 기르려고 합니까? 그 아들이 잘 돼가지고 뭡니까? 지 잘 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한 대리적 만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수고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은 아무래도 성경적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무래도 좋답니다. 아무래도 좋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래도 좋은 겁니다. 얼굴이 검어도 좋고 얼굴이 하얘도 좋고 얼굴이 노래도 좋다. 아무래도 좋다는 겁니다. 무엇이 좀 핸디캡이 있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좋아요. 많이 있어도 좋아요. 확실히 있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의 본질이 이런 본질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조건과 사랑하는 것이지 진짜 사랑은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참 사랑의 방법이다.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아들을 내줄 수 있는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를 때로는 타락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다. 과시를 합니다. 과시. 명예에 대한 과시, 돈에 대한 과시. 어떤 큰 것에 대한 과시를 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쉬운 말로만 건방지게 만들어요. 사람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 현 주소에 바로 우리의 현실에 우리는 실체입니다. 우리는 비겁하고 지독한 이기주의적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행복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 사람은 첫째는 믿음의 절정의 경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절정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의 다른 것들,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삶의 많은 순간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인해서 몰입하게 합니다. 절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경험케 합니다. 그걸 갖다가 신앙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의 절정을 아는 사람은 신성한 것이기에 매일 자신의 옳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요.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지혜를, 그 지식을 몰입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선택된 자유의 행동을 그런 행동으로 옮겨줍니다. 이들은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여 사랑과 감사의 말씀으로 몰입해서 자기의 몸속에서 체득이 되어서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경험으로. 이러한 사람을 몰입되는 사람, 하나님과의 정말로 절정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행복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들은 신비한 언어를 써요. 신비한 언어라고 하니까 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착한 말 표준어를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어디서든지 절정적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엔 이 꽃이 있는데 꽃하고 잡초하고 분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꽃을 좋아하니까 그냥 이런 꽃이라고 불러지는 것이지. 우주에서 이와 같이 암스트롱이 그 전에 와서 그 회담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니까 우주에서 보니까 꽃이 더 흉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잡초가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좋고 나쁜 것이 없어.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 사람이 꽃이라고 좋아하니까 꽃이 좋은 것이 됐습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신앙적이지 않는 것은 단지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한 것 뿐이지,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주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을 주었느냐.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흔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쩜 인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언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정말로 나쁜 것이지만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인간의 지구상에 하나도 없이 다 멸종할 것입니다. 이 다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삽니다. 죄의 종을 몸에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종을 말살시킨다면 인간은 다 멸종하고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집어서 던지러 치라는 말씀을 했어요. 지금까지 수십억 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겪은 수많은 비극들을 교훈 삼았어요. 위대한 지도자도 철학자도 스승들도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모두 다 오늘 교회 안 오고 다른 가진 모든 분들, 이 세상의 모든 분들도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라는 말씀에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그 진실임을 깨닫지 못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실성이 없으면 절대로 외관으로 바깥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톰소의 모험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톰소의 모험이라는 그 책 가운데는 띄워주세요. 탐이라고 하는 이 톰소의 톰소의 모험이라는 이 소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탐입니다. 그 다음에 허클베리라는 두 소년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은 지금 허클베리 사진이 나오는데 제 허클베리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잠잘 때 자고 싶을 때 잠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가서 얻어먹습니다. 질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톰은 학교를 가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탐처럼 공부를 안 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훌륭해지기를 하면 다 부자가 되어버려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톰소의 그 모험이라는 이 책 속에 보니까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습을 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 삶도 철저한 준비를 안 하면 안 돼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 대학교를 가기에 수능고사를 얼마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수능고사를 얼마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절에 가서도 기도를 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그 학생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자식이 한자라도 글을 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 안 하는 것이 금방 스크린처럼 나오니까 성경은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기 준비를 안 하면 인생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 속에 있어요. 내 눈이 움직인 것도 기적이고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듣는 것도 기적입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눈을 움직이지 못할 때 이렇게 깜빡해서 눈이 없어진 것이 눈을 떠진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깜빡해서 있는 눈썹 하나도 기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입니다. 그 다음에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난날의 과거의 공부,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다시는 그것을 밟지 않겠다. 그런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 시작을 또 하고 또 예수 복습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 우리 인생에 밀려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는 뭐냐? 첫째,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져야 돼요. 신앙으로 내가 세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신앙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또 더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회개라는 말이 써야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비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성경이 안 써졌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그 원어의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원뜻이 본질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개근해야 돼요. 개근상을 받아야 돼요. 꾸준함이 없으면 안 돼요. 꾸준함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닥터가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했다가 하루 말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꾸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꾸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그 태도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점검하지 아니한 태도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요. 나의 태도가 있어요. 나의 태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목사가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볼 것이고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의 전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저 위에 분이 뭐라 하세요? 양문하십니다. 야, 너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나의 태도를 바꾸고 자기 파괴적인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참 믿음, 행복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전환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은 지났는데, 그 텍사스주 엘파소라고 하는 곳에서 연합집회 그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려고 로스앤젤레스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 비행기가 연착이 된답니다. 2시간 동안 연착이 된다고. 그래서 연착을 해서 할 수 없이 배가 고파서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그 레스토랑, 이태리 레스토랑인데 식당을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갔더니 물을 갖다 주는 웨이터가 굉장히 세련된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긴장이 돼 있어. 일을 말할 수가 없이. 그래서 막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소리도 크게 지르면서. 그래서 내가 나는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불렀어요. 그래 부르니까 여보세요 하고 부르니까 그 사람이 나 불렀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분주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사냐. 당신이 50도 안 돼서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전을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이 자기 정체의 얘기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합니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내가 어쨌는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나에게 반문을 합니다. 나는 이태리 사람이다. 이태리 사람이라는 말에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긴장을 하고 주방을 왔다 갔다 하고 큰 소리 고함치는 것은 우리 문화가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캄다운 거기 조용하고 내가 이렇게 조용하고 정숙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다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인종적 아니면 문화적 특성을 설명한 셈인데 자기 유전자가 이태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어떤 아이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제로 빵점을 맞았어요. 아버지가 되게 뭐라 합니다.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도 빵점을 맞았잖아. 엄마도 빵점 맞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핑계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엄마 아빠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나가 내성적이다. 평범한 일 아무 걱정도 아닌 별것 아닌데 걱정스럽게 막 걱정을 하면서 세상에 근심 걱정을 얼굴에 다 써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엄마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겁을 굉장히 많이 먹고 살아. 또 어떤 사람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화가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있고, 누군가가 자신을 굉장히 조롱하는데 무력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DNA가 자기 속에 심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로움을 또 많이 탑니다. 혼자서 외딴섬에서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러면서 나는 눈물을 맨날 눈에 눈물을 안고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 요리라고 했는데 세상에 먹을 수 없는 요리를 해놓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요리를 만들었다. 우리 할머니가 이런 요리를 만들었다고. 그 DNA가 자기 속에 그 모든 요리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불란서의 소설가가 썼던 생텍쥐베리가 썼던 길드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길들여지게 할 수 없는 삶을 산다. 포기를 하면서 그대로 답선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조상이 예수를 잘 안 믿었으니까 그대로 답선해서 삽니다. 그래 한국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적 예수를 믿어요. 성경적 예수를 믿어야 돼. 한국적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변명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일을 하다니 귀신이 쓰였나 봐. 못 먹을 음식을 만들어놓고 귀신이 쓰였나 봐. 눈물을 맨날 흘리면서 엄청나게 흘리면서 무력함 속에 살면서 홀로 있어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귀신이 씌었다고 원망을 하고 굉장히 많이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니면 부모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전가를 시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자신의 신앙의 태도의 문제랍니다. 신앙의 태도의 문제. 예수 믿는 태도의 문제랍니다. 철저하게 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변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제2부에는 후서가 또 나옵니다. 후서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모든 문제는 신앙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내가 뭘 믿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선택한 거. 내 속에서, 내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 우리 인격으로 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다 보면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가로막는 일, 계속 내 역할을 하지 못하며
항의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이 모두 다 내 선택이요, 나의 몫이요. 지금 나는 인생에서 내가 했던 모든 선택들로 지금의 오늘의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분명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가 다 이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복잡합니다. 이 성경을 모릅니다. 방언한다고 뭐라고, 적게 나눠준다고 뭐라고, 자기 핑계를 엄청나게 댑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지금 나는 인생에서 내가 했던 모든 선택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